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갓데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를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드문 종말까지를 이야기하는, 보통은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도래,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예언들이 많은데, 이 다니엘서는 아주 독특하게 세상의 마지막 종말까지를 다룹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이 종말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설 수 있겠다. 제가 복음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한 특강이 뭐였는지 아세요? 종말론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워낙 많이
복음에 대해서도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성도들 안에 종말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으면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얕은 신앙 안에 머물 수밖에 없겠다. 제가 보면 이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진 사람의 눈과 삶의 그 걸음은 달라요. 마치 내일이 없을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과 내일 무엇이 있을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생각보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배우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정말 온전한 이해 가운데 함께하면서 믿음의 순종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종말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하는데 92년 10월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실제로 저의 선배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학 시험을 앞두고 사라졌어요. 그 가족 전체가 산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맞이하겠다고. 근데 안 오셨죠. 다미성교회로 기억하는데요. 이 종말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대부분은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런 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는 클리어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클리어하게 엉터리로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걸 모르고.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정말 죽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내 아들이 없어요. 거기에 내 딸이 없어요. 내 손주가 없어요. 내 남편이 없고 내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지옥입니까?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 지옥이에요. 내가 행복해도 행복한 게 아니죠. 맨날 생각하면서 울걸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종말은 어떤 것인가? 구원은 어떤 것인가? 백보자 심판이라는 건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특강이니까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들으시고 이거를 방송으로나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저도 혹여나 좀 실수할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프라인으로 강의 편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녹음 안 되면 제가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강의가 좀 어려워요. 교재는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재 받아보시면 막 마음이 기쁘다기보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드실 텐데 그래도 해보세요. 한 번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듣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들으시면서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신청한 걸 지금까지 보니까 종말에 대한 관심은 자매님들이 훨씬 많으시구나. 우리 형제님들은 별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우리 형제님들도 많이 들으시면서 같이 이해하며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이 무겁게 다가와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내가 능히 감히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어쩌다 보니 나도 그 대열에 함께하는구나 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더 실제적이 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단지 내 인생의 푸른 초장을 위해 필요한, 윤택함을 위해 필요한 기름칠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게 저는 여러분들을 누르는 말,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한테 오히려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막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럼 여러분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읽으면 들으면
나에게 힘이 돼요. 능력이 됩니다. 길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한순간 이게 일약 나라의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꿈을 맞춰버렸잖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2장 48절 4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참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꿈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약 총리의 자리로 올랐던 것처럼 똑같이 다니엘은 나라를 관장하고 다스리는 바벨론 황실에서 총리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청탁으로 새 친구들은 로마 시대로 말한다면 각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되는 엄청난 신분 상승을 가져오게 돼요. 바벨론의 역사적인 기록 안에서도 이러한 일은 굉장히 드문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면서 느부갓네살의 꿈과 연결된 사건들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을 주셔도 그 다음에 또 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산이 아주 크게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60규빗이요 너비는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만드는데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높이가 9층 높이의 건물이에요. 지금은 우리 시대에는 9층 높이 건물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여러분 그 당시 9층의 건물 정도의 크기는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이 9층 높이의 60규빗짜리의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왕이 자신의 신상 앞에 아마도 자신을 신상화시킨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상 앞에 제국 전역의 고위 관리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을 봉헌하는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이때 왕의 명령에 따라 다양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으면 어떤 명령이 따라왔냐면 즉시 그런 사람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내 부분으로 담겨져 있던 큰 신상에 돌이 떨어지면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이 헛된 신상의 실체를 이 누구보다 가까이서 실제로 보고 들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 갑자기 한 몇 년 있다가 이 느부갓네살이 아예 금으로 도금한 전체 9층 높이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요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너의 왕국이 끝날 것이고 다음 왕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걸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에 이 듣고 난 다음에 수긍한 게 아니라 점점 그게 원치 않았던 거예요.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꿈에서 금으로 된 머리에 머물던 신상의 모습을 기반으로 아니야 그럴 순 없어. 그리고는 아예 금으로 다 도금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나라의 영원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벌인 거예요. 다니엘에서 곧 자신의 왕국이 언젠가 끝나고 다른 제국이 등장할 것이라는 계시를 거부하려는 정치적, 종교적 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맞는 해석이라고 봐요. 이 느부갓네살은 듣다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해도 막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요동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의 왕국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왕국 이후에 나타날 은, 동, 철의 제국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해도 그 제국들을 무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후에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느부갓네살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 이제 다다음 주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다니엘이 놀랍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이때 이제 더 깊이 살펴볼 텐데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여러분, 엎드림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을 꺾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엎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내 생각을 부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잘 되지 않나 봐요. 느부갓네살만 봐도 이 느부갓네살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내 꿈을 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타나더니 그대로 맞추더니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걸 경험했다고요. 그런데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니까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뭘 해버립니까? 금신상을 아예 통째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그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나라가 영원하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 위주의 세상을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나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나를 쓰지 않으세요. 내 다음에 또 더 좋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언제나 내가 정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나는 막 이걸 너무 하고 싶어. 막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걸 막을 때 엎드릴 수 있는가? 생각보다 금신상 만든다니까요. 생각보다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원하지 않아. 그리고 금신상 만든다니까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결국은 뭐 하면서 사냐면 내 신상 만들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 거기에 뭐가 남아야 되냐면 십자가만 남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 왕국이 남고 내 흔적이 남고 내 나라가 남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 내 다음으로 누군가를 세우실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 혈기왕성한 젊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저는 정말 준비해요. 정말 깔끔하게 하나님,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이요, 노욕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마지막에 욕심이 훅 들어오면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순종의 걸음을 먹칠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이 정도면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은 얼마나 큰 갈등이겠어요. 제가 한번 예화 든 적 있을걸요. 예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남자 순회 신방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80이 넘으시고 90 가까이 되셨는데 회사를 안 놔요. 안 놔. 그래서 아드님은 계속 그냥 그 아버지 옆에서 그냥 보조하는 역할만, 이제 벌써 60이 다 돼 가시는데도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아프셨는데 아프신 사이에 이제 회사는 잘 돌아갔죠. 그러고서 아버지가 복귀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셨어요. 회사에 별일 없었냐? 그랬더니 이분이 아버지 뭐 그동안 무슨 별일이 있었겠어요. 괜찮았어요. 얘기를 하는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러더니 회사를 다 뒤집은 거예요. 그러더니 막 모나고 힘든 거 다 찾더니, 야, 이래도 나 없어도 잘 돌아갔어? 큰일 날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 없었으니 힘들었어요를 했어야 되는데, 구순이 다 된 아버지 앞에서도 그랬어야 하는데 잘 돌아갔어요 얘기를 한 게 큰 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숭해요. 숭해. 참 멋져야 되는데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마지막에 이 느부갓네살이요, 나 말고 다른 제국이, 내가 지금 최고인데 다른 제국이 일어나?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어찌 보면 그 길을 예비해야 될 텐데 그 걸음을 걸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금신상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 순종하는 걸음 걸어내면서 우리가 딱 지나고 나면 먼지처럼 깔끔하게 사라지는 게 최고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세요 정말?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왕국은 먼지처럼 사라져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강력해도 먼지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만 남으면 되냐면 그 환상이 그대로라니까 돌만 남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만 강성하시면 돼요. 그 걸음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걸음 걷는 거예요. 후회 없이 걷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분명한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면 결국 왕의 명령에 의해 바벨론의 지역 관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다 절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예상되는 대로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8절부터 12절 보세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소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에 내려서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11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고 하셨는데,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기가 막힌 게 그 엄청난 명령과 위협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인가요? 왕의 신상에 경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분명한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갈대아 사람들이 세 가지 명분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고소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고소를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 충성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분명하지만 신앙인이 세상의 잘못된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사회적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리와 도덕이 왜곡된 법이나 정책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강력하게 막는 세상의 규제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신앙적인 타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만이 한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 믿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말라는 사회적 풍토가 나오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세상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복종 반역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대한 불만과 자신들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 대해 불만을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로 가니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믿는 것도, 저 사람이 믿는 것도 다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가야 돼. 제가 실제로 교양TV에서 이 공영방송에서 한 목회자가, 이단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신학교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신앙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종교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산의 입구는 다를 뿐 올라가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같이 정상에 서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편협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TV를 던지고 싶었는데 제가 뭐 던질 힘도 없었고 또 던지면 돈이 또 나가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지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 걸 가르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국의 신학의 흐름은요, 종교다원주의에 어마무시하게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신학교와 교회들은 다 죽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복음적인 기조 안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교회들만 그 죽어나간다고 해도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무섭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니에요, 이거. 이게 정상이 된 시대가 됐어요. 야, 절대 진리가 어딨어. 저 사람이 생각하는데 옳다고 하면 그것도 옳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하면 그것도 옳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고 무너지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쩌면 더 호전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믿음의 길을 아주 강력하게 막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면서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믿는 성도들이 신앙 지키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적 압력과 대중의 흐름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집단적인 압력, 조직 문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타협하게 하는 상황을 만나긴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학교나 공적 자리에서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 처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도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을 떳떳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부끄러워하면 정말 세상에 휘둘리고요, 오히려 떳떳해지기 시작할 때 분명한 선을 뛰어넘는 순간이 올 거예요. 함께 붙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안전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저는 맨날 교회에 있고 맨날 성도들 만나니까 참 그런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불교 고등학교에서 신학교 간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우리 불교고등학교에서 스님이 맨날 축복해주고 이러는 학교에서 네가 어떻게 주의 종? 뭐 그런 걸 한다니까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종교 시간인데, 와, 밑에 레슬링장이 있거든요. 우린 레슬링부가 있었어요. 그 레슬링장에 다 앉아서 방과부자하고 참선을 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 제 허리와 골반이 방과부자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 다리를 하고 앉아서 저는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그랬더니 불교 선생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러내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혹여나 졸면 이거 봐, 이거 봐. 주의 길 간다고? 근데 졸아? 막 이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좀만 잘못하면 이것 봐, 이것 봐. 아, 난리가. 또 애들도 그러기 시작해. 애들도 야, 네 목사 된다며. 네가 근데 그러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피곤해지는지. 그러니까 신앙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드러낸다는 건 엄청난 대가지불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안정,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걸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세상을 향해 믿음을 지키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13절, 14절, 15절 막 얘기 듣고는, 절하지 않은 세 사람 얘기를 듣고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 얘기를 듣고는, 그러니까 튀어나오잖아요. 남중지추 아닙니까? 튀어나오면 막 때려박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막상 불러놓고 하필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대하진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는 있으니까 쉽게 대하진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쉽게 말하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기회를, 보통이면 그냥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니엘이 청탁한 세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안 보이잖아요. 여기 다니엘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든 살리려고 왕이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내가 너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어? 네 하나님도 날 못 막아.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이 세 명이 너무 이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을 구원해 줄 신이 어디 있겠냐? 내가 너 죽이려고 하는데. 있지 왜 없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권세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니까 도발을 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반응을 보세요. 기가 막혀요.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확고하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요 방어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격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방패만 갖고 맨날 다가오는 화살 막 피하고 이러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무섭죠. 왕 앞에 뭐라고 말해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얘기를 하죠. 도대체 그러면 왕이 물은 거잖아요.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딨냐? 그랬더니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답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우리가 설사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건져내시겠고 왕,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무나 확신하면서 왕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너무나 선명했던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새벽에 봤는데 3장 22절, 종들아 무슨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 말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세 사람은 왕을 보는 게 아니라 왕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도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 명이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나를 고치실 수도 있고 나를 해방시키실 수도 있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뭘 경험했냐면 나라가 망하고 내가 포로가 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끌려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유일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믿음과 상황적인 괴리가 막 부딪혔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믿음은 분명하게 있는데 내 삶에서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처절한 낭만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상황들을 만난 거죠. 이게 계속 부딪혔어요. 부딪히면서 정리한 정리물이 오늘 이 18절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자,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18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의심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승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승진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도 안 했는데 이럴 때 반드시 얘기합니다. 약속과 다르죠? 막 이러면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면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믿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속한 일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근데 그것과 다른 상황을 만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또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게 돼.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오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은 오늘 말씀은 결국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가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고난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또 다른 질문 하나가 갑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는가? 이건 아니다예요. 자, 이게 우리의 머리에 인이 박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머리에 인이 박혀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나가는데도 고난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우리는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욥기예요. 13장 15절을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 영어 성경들이 이게요, 문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은 첫 번째 의미를 담았고 영어 성경들은 다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이 욥기 13장 15절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보여주세요. NASB 성경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NASB 성경을 제일 좋아해요. 원문의 느낌을 가장 많이 살려요. NIV 성경은 웬만하면 읽지 않습니다. 이 NIV 성경은 전도반이라고 그 일반 출판사 기업이 여기를 인수하면서, 이 전도반은 돈만 되면 사탄경도 만들어내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이 출판사가 이 NIV 성경 안에 아주 미묘한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단어를 약간씩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던 남침내 교단에서는 결의를 해서 NIV 성경을 보지 않기로 결단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보진 않지만 저는 NIV 성경을 웬만하면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NASB나 그다음에 뉴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나 뭐 그런 성경들을 읽어요. ESV도 괜찮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이요, 극심한 고난 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비록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계속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것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아멘이에요. 내가 절망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will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계속 I will hope in him. 하나님 안에 나는 소망을 계속 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여봐야 몸밖에 못 죽여요. 여러분, 죽여봐야 몸밖에 못 죽여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 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 극심한 세상의 유혹과 협박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에게 할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난 살 것이고, 설사 죽는다 해도 나는 후회 없이 이 결정을 걸어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 명의 고백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위한 순교의 길로 이끌었는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얼마나 많은 이 믿음의 고백을 도전받으며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담대히 순교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어요. 불에 타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 신앙을 지킬 때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마지막 도전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겪고 있는 이런 극한 도전은 다니엘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도전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상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에게요? 경배한 자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둘 중에 하나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과 연결된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나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아주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이러한 환경과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이 말씀을 왜 주신 거죠? 성도들은 준비하라고. 무서우시죠? 우리 애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고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영광의 세대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는다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시선, 그러니까 이 싸움이요, 더 구체적으로 세상이, 이게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외치는 시대는 없었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절대 기준이 어디 있어. 기독교 말도 안 돼. 왜 하나님 믿어야만 구원받아? 헛소리 하지 마. 이러는 세대가 어느 세기에도 없었어요. 그런 세대가 진짜, 이게요, 90년대만 해도 앞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올 거라고 하는데 설마 했어요. 근데 2000년으로 넘어가고 2010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아주 일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철학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나중엔 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성경이 말한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말씀에 깨어서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지 않고 이 땅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낸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다 변절할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다 변절할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은 정말 생명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는 수 없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근데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담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푸시고 하나님이 열어버리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걸음이 그래야 돼요.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 안에서 이 말씀 가지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어떠함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결단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걸음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예수 복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힘이 나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더 무장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세상에서 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낼 힘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더니 더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걸음을 걷는 십자가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을 할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때 주의 만찬을 해요. 나는 죽고 예수와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거대한 아버지는 벽과 폭풍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더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더 무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찌 나의 의지로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만찬 위원분들은 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행하셨던 의식이에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교회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이 의식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는데,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이 잔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그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십자가만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이와 같이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막 다 찢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떡 막 이런 것만 보여요. 사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면서 걸어내셨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이 떡을 먹게 하시면서 이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받아내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의 몸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힘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걸음, 내 인생에 정말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걸음을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대합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떡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필요해요. 주님의 보혈로 덮이는 은혜가 다시 필요해요. 나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소망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래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타협 없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부인하는 걸음 걷지 않게 주님 내 안에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주님으로 내려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아버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믿음의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대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자던 자가 깨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며 세상을 살아내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주의 잔을 대할 때 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려졌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이제 세상에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더 많은 은혜의 보따리를 가지고 주께 본물 터지듯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다시 돌려드리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주님의 역사하심과 도움의 손길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겨내야 한다면 마음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신뢰, 그 믿음의 걸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섣부르게 판단했던 판단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한 분별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정하고 결단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큰 숙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것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위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주권 아래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담대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삶이, 이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한 시간 채워지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거듭나는 참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파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를 예수 이름으로 파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적들의 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참소와 협박 앞에 두려워하였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을 때 실제로 일어나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어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시선을 분명히 하며 세상의 어떤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믿음의 결단과 결정을 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